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있는데, 오늘은 이 4천 명을 먹인 사건. 근데 왜 이게 똑같은 것을 또 중복해서 주시느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먹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남는 것,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먹고 은혜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떡이 없다, 이제 우리 먹을 것을 왜 안 가져왔지 하고 염려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둔하여졌느냐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둔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두드려주고 또 일깨워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인간의 이 뇌에는 2개의 방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2개의 방이 있는데, 하나는 기억의 방이 있고 하나는 망각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 기억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그것들을 잊어버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빨리 잊으면 좋을 텐데 잊지 않고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그런 거꾸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정말 이건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딴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것들은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빨리 좀 잊어버리고 빨리 좀 던져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두고 막 곱씹고 마음에 그냥 이 걱정, 근심,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가 누굴까? 오늘 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자, 오늘 8장 1절부터 이 사건이 그런 거지요. 큰 무리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2절 보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야, 여기서 어디서 이 사람들 떡을 좀 가져다가 먹일 수 있느냐,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에게 떡이 있느냐? 예, 7개가 있습니다. 가져와. 7개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줍니다. 또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또 축복하고 나눠줍니다. 8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지난번 12광줄이었죠. 이번에 7광줄이.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9절에 보니까 약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다 먹여주고 배불리 먹여주고 나눠주고 7광줄이 거둔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지방으로 쭉 가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다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은 거예요. 야, 우리가 그 남은 떡 좀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어떡하지? 너 떡 가져왔니? 너 떡 가져왔니? 아니, 안 가져와서 1개밖에 없어.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우리에게 떡이 없다. 그 말은 야 우리 이제 뭘 먹지? 이제 좀 어둑어둑해지는데 우리가 뭐 먹냐? 떡이 없다. 왜 좀 가져오지? 서로가 눈치 주며 왜 안 가져왔냐? 좀 챙겨오지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17절 한번 같이 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왜 자꾸 기억하지 못하느냐? 은혜 받은 거, 이 역사를 보았잖니? 왜 그거 기억하지 못해?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19절.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지? 아, 예, 12바구니야. 그거 기억하니? 그러면 오늘은 또 떡 7개를 가지고 4천 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지? 아, 예, 7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 걱정하고 있느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있느냐? 걱정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제 질책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소리하고 그걸 기억지 못하느냐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만 그러냐?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역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린 그거 다 알잖아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과거에 주셨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오늘 걱정 생기면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 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둔한가 한번 보세요. 막 두드려서 그냥 얘기하고 싶잖아요. 아니 보니까 당신같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당신같이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왜 그 은혜를 그 기억을 못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참 가지고 그것을 다시 새기면서 더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왜 조그만 문제의 염려 앞에 넘어지느냐 이거. 그런 사람 우리는 볼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82장 찬송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는 과거의 은혜 그걸 응용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문제만 놓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이 제자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다 이거예요. 12광줄이 남았어요. 7광줄이 남았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배불리 먹이신 주님의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6장에서 아니 바로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근데 조금 가다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야말로 기억의 방이 아니라 망각의 방 속이 막 이쪽에 망각이 커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은 자꾸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왜 듣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다가 너희들 좀 주의해. 누룩을 주의해. 누룩. 왜 갑자기 누룩 이야기 하시느냐? 먹을 것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할 때 너희들 누룩을 주의해. 그러면서 이 누룩, 그 두 사람 가르치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거 주의해라. 금방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막 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거 주님께서 받아서 너희들 들었지, 그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는 사람들, 이런 누룩을 주의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향력이잖아요. 그냥 조그만 누룩만 넣어도 막 빵이 막 이만해지잖아요. 또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누룩만 들어가면 그냥 막 부풀어지고 금방 커지는 그런 것들, 이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좀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나쁜 영향력은 금방 들어가고 좋은 영향력은 그렇게 막 스며들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바리새인들은 누룩은 뭐냐? 이 형식주의적인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서 주의하라. 외식적인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느냐? 이거 주의해. 너희들 저들 이 무리들과 다를 게 뭐 있냐 제자라고 하면서 너희들 눈으로 보았지 않니? 실제로 내가 떡을 떼어서 다 주라 할 때 너희들이 다 했잖아. 그런데 왜 걱정하고 염려해? 쓸데없는 것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예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배웠고 우리가 이만큼 거룩하게 하고, 그런데 속은 썩은 거예요. 썩었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회칠한 무덤 속은 썩어서 시체가 막 썩잖아요. 근데 겉은 막 회를 칠해놔 가지고 냄새가 안 나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막 분봉을 크게 하면 아주 더 큰 사람처럼 막 보이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형식적인 이런 외식적인 이런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 그는 신앙이 아니냐 이거예요. 겉으로는 제자예요. 내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에게 제일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과거의 은혜를 받은 과거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일 때문에만 염려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형식주의적인 신앙, 이거 벗어버려. 빨리 본질로 돌아와서 은혜 속에 살아. 은혜 속에. 자꾸 보여지려고 하는 껍데기, 이거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자, 또 하나는 누구의 누룩입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헤롯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이곳을 다스리는 이제 왕들 아닙니까? 이제 로마에게 있어부터 임명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이 헤롯, 이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물질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 등을 쥐고 거짓말하고 세금을 포탈하고 해서 배부르려고 하는 이 돈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내가 정치를 잘해서 너희들 다 먹여 살리고 안전하게 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돈이 제일인 거예요. 이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들 어떤가 봐라. 금방 그냥 나눠줄 때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은혜, 야 예수님 최고 이러던 사람들이
금방 이제 이 떡이 없을 때에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가져오냐? 왜 떡이 한 개밖에 없느냐? 금방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들, 물질주의에 매여 있는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오늘 내가 기도한 대로 풀리지 않고 어떤 이 반대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이제 쪼그라들지 말고, 그 속에서도 내 이제 이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속에 은혜 베푸신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이날까지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지언정, 이런 외식적인, 이런 형식적인 물질주의적인 이런 일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한 사람 보면 답답해. 아니,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모든 것을 응용할 수 있지. 오히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왜 자꾸 빠지고,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시험 드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 아직도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주님의 지적이 오늘 나를 향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말고 말씀 속에 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했잖아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거예요. 아무 때나 언제나. 그런데 그거 조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의심하고 마음이 둔해지고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늘 은혜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